놀라운 일들이라는 제목을 같이 논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황저우 지금 아시안 게임 있는 거 아시죠?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오늘 아침에 들었던 놀라운 뉴스 하나는 한일전이죠. 한일 축구에서 우리 한국이 2대1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금메달을 딱 가졌어요. 금메달을 가진 젊은 저기 선수들이 막 입이 이렇게 찢어져 갖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막 그런 모습이 놀랍죠. 참 우리 한국의 그 조그만 나라가 대단해요. 네?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애국가 앞에서 막 이렇게 해서 노래하는데 왜 쟤까지 그걸 보는 저까지 막 가슴이 막 웅장하죠. 참 놀라워요. 탁구는 뭐 또 신동이 나타나서 뭐 또 금메달 따는 신유빈? 이야 참 자랑스럽대요. 놀라운 겁니다. 세상에 참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불과 30년, 제가 30년 전에요. 그때 삐삐가 있었고 시티폰이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시티폰이라는 뭔지 알아요? 공중전화 박스 근처 안에 몇백 미터, 한 200m 안에 있어야 그게 열려요. 핸드폰 완전 지금 보면 원심이죠. 그거는. 그랬던 시대였었어요. 야, 근데 지금 스마트폰 어때요 지금? 컴퓨터가 그렇게 큰 게 옛날에 막 건물 하나에 있었던 컴퓨터가 지금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의 핸드폰에 있어요. 지금 스마트폰에. 구글맵 여기에 들어와 있어 다. 인터넷은 얼마나 빠른지 선이 없는데도 얼마나 그냥 뭐 하나 다운받으려면 그냥 쑥쑥 금방 들어와요. 이제 아예 시청을 고발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요 그걸 다운받으려면 한 이틀 막 3일 동안 냅둬야 그래야 하나 뭐 다운받아서 봤어요. 그랬었죠 여러분들. 놀랍죠.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세탁기 생기고 밥통 생긴 거 몇 시 예약해 놓으면 아침에 자기가 딱 깨갖고 지가 딱 일어나서 밥을 몇 시에 뚝 해요. 그래 놓고 밥이 준비됐으니까 뭐 이제 주걱을 이렇게 뒤집어서 밥 퍼먹으라고 안내까지 해줘요. 이거 솔직히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이 차가 시동 걸어갖고 딱 걸리고 이렇게도 안 하죠 요즘은. 그냥 보통 누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누르면서 감사해 보셨어요? 너무 당연한 건가요? 얼마나 감사해요. 열쇠 걱정 안 하잖아요. 사람 생명도 연장해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 지금 수없이 죽었을걸요 다? 지금 100세 시대 산다는데 실제로는요 몇몇 사람 빼고는 100세 가까이 되신 분들은 지금 병원에 계세요. 이게 연명한 거 아닐까요? 근데 수술을 해도요 복강경 수술? 아니 제 아내는 배를 쭉쭉 찢어갖고 한 번, 두 번 그리고 더 찢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찢었어요. 수술하느라고. 얼마나 보기 흉한데요. 근데 이제 수술을요 복강경 수술이라고 뭐 하나 수술하면 여기 조그맣게 구멍 뚫고 여기 들어가서 다 수술한대요. 이게 당연한 겁니까? 놀라운 세상 아니에요? 얼마 전에 뉴스 하나 봤더니요 나사 쪽에서 한 거죠. 태양을 이렇게 돌고 있는 행성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이 우주선이 저쪽에 가갖고 거기서 250g의 그 돌을 채취해갖고 가져왔어요. 상상이 돼요? 저는 아직까지 지구 밖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나가보신 분? 지구를 떠나거라? 없잖아요. 놀라운 시대예요, 여러분. 내가 좀 탈북자, 옛날에 우리 이제 정연 형제가 이제 비롯해서 탈북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탈북자 보다 보니까 이제는 탈북자들이 하는 유튜브를 많이 보게 돼요. 근데 거기서 탈북자가 군 관련된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탈북한 거예요. 그러고서 얘기를 막 썰을 풀어내는데 한국 와서 봤더니 이 사람 어디 사느냐 했더니 이 사람 숨기려고 막 하고 막 오자니까 어떻게 하냐면 민공에서도 봤던 주소를 대봐라 그랬더니 어디 산다 그랬더니 기와장까지 나오는 집을 딱 보여주더래요. 그 사람이 딱 손들었대요. 한국은 지금 우리 자기 북한을
아주 그냥 정확하게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 우리 싸워서 게임이 안 되겠구나. 그 다음부터 다 물었대요. 다 풀고 다 풀고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윤공성으로 다 봐요 지금. 하다못해 우리가 구글로 지금 주소 쳐갖고 어느 집에 주소를 보면 거기에 있는 뭐 모습까지 찍히는 세상이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그 놀라운 세상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기서 감사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차가 시동이 걸리면 감사하세요. 교회 왔는데 우리 교우들이 같이 모여있으면 감사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현장이요, 옛날뿐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진짜 놀라운 일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이걸 지금 유튜브에서 담아놓지 않아서 못 보는 겁니다. 만약에 담아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누구 유튜브가 있어갖고 그걸 누가 찍어놨으면 이건 대박나 찾겠어요? 만약에 유튜브, 그 당시 유튜브가 있었으면 기본적으로 100만 뷰는 넘겼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100만 뷰만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살만해요. 이제 막 여행 다니면서 살잖아요. 찍어놨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 뉴스들이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좀 지도를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어디를 봐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여기가 이제 지도잖아요. 그러면 여기 위에가 지금 빨간 데 보이는데 여기가 지금 갈릴리라는 지역이에요. 왜 이렇게 손이 떨려? 여기가 갈릴리 지역인데 여기 흐르는 요 파란 게 지금 요단강인 거예요. 요단강을 왼쪽으로 해서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고, 여기 넘어가서 일본은 이스라엘 땅이지만 더 넘어가면 이제 이방인 땅이 되는 거예요. 모압, 암몬 뭐 그런 땅이 되는 거죠. 여기를 여러분 보시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역은 여기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연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예수님이 고향이 오늘 고향을 오셨다고 그랬죠. 1절에. 여기 나사렛이 여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거의 떨어져 있죠. 가나 혼인장차가 할 때 가나가 여기에 있고, 나인성 과부 여기가 여기 있는 거고요. 디베랴, 가버나움, 주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곳이 이 갈릴리 호수가 어딘가예요. 가버나움. 그리고 다리 여기 강을 건너서 이 호수를 건너서 여기가 이제 다른 이방인 지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여기서 오시기 전에 4장 5장을 우리가 넘어왔잖아요. 4장에서는 폭풍을 잠잠케 하신 이야기들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넘어갈 때 폭풍을 잠잠케 했던 역사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막 일어서 배가 막 울렁거리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야 바람아 잠잠해. 그랬더니 바람이 말을 들어요. 상상이 되세요? 이거를 찍어놨어 봐요. 100만 뷰죠 기본으로. 그래놨다가 이제 5장 여기서 넘어가서 가다라 지방이에요. 가다라 여기 있죠. 그러니까 여기 어디선가 있다가 배를 타고 넘어오는 거예요. 가다라. 원래는 여기 대가볼리 이 지역이 크게 이 대가볼리 지역으로 오려는 거였어요. 근데 오자마자 배에서 내리자마자 이 가다라 지역에서 벌어졌던 일이 뭐냐면 귀신 들린, 군대 귀신이라 그러죠. 귀신이 들린 사람이 나타나갖고 빨가벗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이 사람이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고쳐갖고 이제 그랬더니 그 귀신이 그런 거죠. 나 쫓아내지 말고 내가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말했던 게 여기 사건인 거예요. 돼지떼에 들어가갖고 수많은 돼지들이 이 호숫가에 떨어져서 다 죽는 거예요. 번뜩 생각이 다 죽진 않았을 것 같은데 누군가 거기서 먹었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게 유대인들은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잖아요. 이방인인 거예요. 이쪽 넘어가고 있던 사람들은 이방인인 거예요. 아마도 제가 유추하건데 탕자 비유에 나오는 탕자도 유대인이었다가 도망 나가서 딴 데 사는 데 방탕한 게 이방 지역이에요. 왜?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아니에요. 벗어난 거예요. 거기 있다가 먼 데 살다가 다시 온 거죠.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치유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나서 어떻게 됐대요? 큰 일을 행하신 모든 사람들이 그거 듣고 놀라워하는 거예요. 우와! 야, 저 미친 것이 제정신으로 돌아왔네. 놀라운 일이죠, 이거. 여러분, 뉴스 하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 소식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성경 보세요. 이 사람이 여기 나와서 이 지역에다가 자기가 일어났던 일들을 말하고 다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볼게. 오병이어의 사건도 다음 주 더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오병이어가 있고 칠병이어가 있어요. 전 이거 맨 처음에 좀 고민했습니다. 오병이어는 뭐고 칠병이어는 뭐예요? 똑같은 이야기 아닐까요? 제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막 연구해 봤는데, 마태복음 14장 15장에서 같이 나와요. 이게 14장에 오병이어, 15장에 칠병이어가 나와요. 그렇다면 같은 사건은 아닌 건 게 확실한 거죠. 그래서 연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지역이 나누는 거죠. 오병이어는 이쪽 유대인들을 향해서 일어났던 그 사건에서 여기서 일어났던 거고, 칠병이어는 이 건너편에 이방인들 중심으로 나타났던 거였어요. 두 번에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오병이어 여러분은 믿어져요? 남자가 5천 명이 먹었대요. 남자만이에요. 그 당시에. 여자는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숫자로 매겨지는 거 감사하세요. 여기 나라는 여성이 무대잖아요. 지금. 가정마다 다 여자가 다 강생을 하죠. 옛날 같으면 우린 옛날에 태어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5천 명을 먹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보리떡 5개하고 고기 2마리, 그 물고기 이만한 게 아니에요. 뭐 참치가 아니에요. 조그만 거. 그거 갖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그게 막 불을 아들이 막 먹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전 이해 못 해요. 전 믿어요, 그냥. 왜? 제 영역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 영역이 아닌 거를 아무리 여러분 머리 굴려봐야 머리만 빠져요. 믿음의 영역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눈먼 자가 귀 먹은 사람이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막 치유를 받는 거죠. 아마도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만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확신하건대 의사들도 예수님 되게 미워했을 거예요. 그거 다 자기 환자들인데 다 가서 고쳐졌잖아요. 예수님은 공공의 적이에요.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수많은 이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것들, 이 광경을 여러분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볼 거예요. 지도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참고하시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인기가 끌어지니까 갈 때마다 사람들이 쫓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는 이 호수를 건너서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육로로 다녔어 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쫓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맨날 오병이어를 행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갈급한 사람이 계속 쫓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이쪽 지역 가서도 또 한 번 밤 먹여 살려야 되고, 저쪽 가면 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배 타고 넘어가세요. 여기 못 쫓아오죠. 여기다가 또 와요. 왔다 갔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차례 왔다 갔다 하세요. 저는 오늘 놀라운 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놀라운 일들을 제가 지금 뽑아볼 거예요.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 이거 진짜 놀라운 일인 거예요. 엄청난 일인 거죠. 자, 첫 번째가 이거예요. 가르침을 들었어요. 놀랐어요. 근데 배척해요. 갈릴리 가버나움, 아까 지도 잠깐 봤었잖아요.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지역이죠. 여기가 가버나움이잖아요.
가보나, 디베랴하고 고라시 여기가. 거기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버나움 어떤 지역에 있다가 이제 나사렛이라는 자기 동네 살았던 곳 다시 왔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듣는 소리가 있잖아요. 소문이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그랬는데 소문만 들었는데 그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가르치는데 이건 놀래 자빠진 일인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오늘 보면 2절 같은 데 보면 저 지혜가, 저 지식이 어디서 온 거야 저거? 야,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거야. 저 지혜로운말이 어디서 갔지? 온갖 기적은 어떻게 일어난 거야? 이 사람들은 막 엄청난 최선을 지켜졌어요. 말하는 게 너무 지혜로운 거죠. 왜 지혜롭냐면요,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포도 농부 그 주인과 같아. 겨자씨 같은 그런 거야. 누룩과 같아. 뭐 이러면서 눈에 보여지게 하는 거야. 알게. 비유를 들어서 너무 쉽게 설명하니까 충격받는 거예요. 지혜가 놀라운 거죠. 알아듣겠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 하나, 또 지난주에 우리 또 박노영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을 때 언급하셨죠. 저 인간이 분명히 엄마는 마리아고 아버지는 요셉이었고 그 저 형제 동생들 다 우리하고 같이 사는 거야. 심지어는 그 동생 여자들도 있는 거잖아요. 누이들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는 자기들하고 몸 섞여서 살고 있어요. 밥도 먹고 술은 안 먹었고 포도주 먹었겠지. 밥도 먹고 뭐도 하고 다 했는데 같이 똑같은 성정을 가졌는데 저기서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 이들 자체가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는 뭐가 날 수 없는데 우리 같은 총구석에서. 그렇게 했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배척해버려요. 저런 사람을 우리가 뭘 하찮은 사람인데 우리하고 똑같은 뭐 그러면서 배척해버려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다가 어떤 사람이 되게 아픈데 암병에 있는 사람이 기도해서 곧바로 낫더니 예를 들면 사모님이 허리 아팠던 게 예배 딱 드리고 나서 기도하더니 딱 나와버렸어.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러면 더 이상 뭘 의심해요? 근데 이건 귀신이 향한 것이요. 난 믿을 수 없어.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리면 이게 무슨 일이냐? 마치 지금 이 사람들이 그 놀라운 역사와 모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에이, no, 믿을 수 없어. 저리 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다 보고 듣고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못 봤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 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요. 근데 여러분, 반면 다른 성경 어딘가 이 성경을 보잖아요. 마태복음 15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났는데 그들이 보고 모두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어떤 이들은 무슨 해프닝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 그걸 보고 나서 우와, 놀랐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렇게 영광을 돌려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봤던 이 사람들은 자기 동네에서 자기하고 함께 자랐던, 모르긴 몰라도 자랄 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수 이놈! 막 놀라서 그러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그 예수님이 말하는 너무 확실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못 믿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알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지냈던 제 친구들에서 제 고향에 가잖아요. 제 친구들이 저를 아직도 믿지 못해요. 어떤 친구는요, 아직도 제가 미친 줄 알아요. 그리스도에 미쳐서 저러는 거야. 그래요. 좀 이해는 돼요. 저는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우리 일상에서도 여러분 크고 작고 놀라운 일들 여러분 경험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경험하시나요? 경험하시면 아멘. 경험해 보셔요? 내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건데 하나님 응답하시는 일들. 근데 아팠던 사람이 나아지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근데 딱 막상 되고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아, 영주권이 안 됐어. 근데 영주권만 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나 믿을게요. 영주권 딱 가지면 아, 내가 운이 좋았어. 아, 내가 오늘 머리를 잘못 굴렸구나. 잘 굴렸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여러분 그게 우리들 영적인 모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집, 우리 비즈니스 뭐 잘해주고 나면 아, 하나님이 할 거야. 근데 잘 되고 나면 내가 잘한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거든요. 그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수많은 이적을 보고 나도 기적도 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는 오병이 한 사건만 봐도 저는 믿음이 전혀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이 병이 치유되는 것도 불구하고 믿음이 돌아서 버리고 배척해버려요. 놀라운 일인 거예요. 굳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확실한 신앙의 증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증거를 사모하세요. 그게 간증이거든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확실한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가정 같은 경우 제 아내는 4번의 암투병을 해갖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제 아내는 고백해요. 자기는 하루만 산대요. 하루만 산대요. 그래서 진짜 하루만 살고 다음은 너무너무 많이 까먹어요. 제가 놀래요. 저는 일주일만 살거든요. 일주일만 사는 사람이 하루 사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겨요?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그런 증거들이 있어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명확한 사인들을 제가 3번 크게 경험해 왔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말씀하세요. 역사하세요. 그리고 제가 지난 5년 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얼마 전에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 얘기 뭐예요?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뭐가 안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때가 되면요. 사람들은 그 놀라운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복음을 듣고서도 불구하고 배척해버려요. 놀랄 일인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반응이에요. 믿지 않는 고향집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놀라는 거예요. 이제. 아니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지? 제 친구들한테 제가 얘기해요. 야, 하나님이 나를 바꾸셨는데 진짜 내가 이렇게 바뀌었잖아. 진짜 제 친구 하나는 진짜 제가 미친 줄 알고 나중에 뵀더니 야,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다고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놓고도 교회는 안 가요. 장로가 너가 목사 되면 내가 장로 될게 그랬던 인간이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보이는 반응이 그걸 보고서 안 놀라는 거예요. 6절에 그게 나오잖아요. 6절에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이 아무도 안 믿는 걸 보고서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유명한 말씀이죠. 예언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이게 시작된 거죠. 여러분 마치 이건 것 같아요.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여러분 한 사람들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요.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고 위대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세상에 억만장자가 많이 있거든요. 100명이 있다고 치면 거기서 37명은 37%예요. 억만장자 중에 37%는 누군 줄 아세요? 객관식 1번 유대인, 2번 한국인. 이거 못 맞추겠어요? 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37%랍니다. 근데 그 유대인 중에서 천재적인 심리학자 한 명이 자기 팀을 꾸려갖고 연구를 들어갔어요. 누구 연구했냐면 한국 사람들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또 유명한 미모의 심리학자인 학자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 사람 찾아가서 왜 우리를 연구하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을 하더래요. 세계의 유태인들의 돈, 경제 관련돼서 영향력이 지대하거든요. 온 세계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딱 두 나라가 자기 영향력권에 안 들어온대요. 알아맞혀봐요. 누구예요? 우와, 천재신데? 결국 한국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한국 사람을 연구하는 건데 북한은 연구조사도 못해요. 근데 또 하나가 북한인 거예요. 거긴 아예 거긴 뭐 주체사상으로 하나 되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이 놀랍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적 능력이 나중에 조사보다 뛰어나요. 여러분이 평균 우리 한국 사람들의 IQ가 몇인 줄 아세요? 110. 이 사람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120이래요. 근데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들 보잖아요. 130선이 있고 그런 선이래요. 별 차이 없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 그렇게 뛰어난데 이 사람이 놀랬대요. 이 조사하다가. 그래서 당신은 자기는 당신 똑똑한데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을 하더래요. 한국 사람 대부분이 말을 한대요. 저는 보통인데요. 한국 사람들 자기들은 다 보통으로 알고 있대요. 그렇게 우수한 머리 갖고 있으면서. 저만 해도 IQ 여러분 137이에요. 놀랍죠? 거짓말 같아요. 심지어 제가 컨닝했거든요. 뭐 하다가 모르면 옆에 거 컨닝해서 막 썼는데 137이 나왔어요. 웃기죠? 그런데 자신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분석해 봤더니 한국 사람들 DNA 자체가 되게 부지런하대요. 그리고 뭔가 나대기 좋아하고 정직한 게 성실한 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요즘 보니까 유튜브에 한국에다가 어느 명동이나 이런 데다가 뭐 같은 거 냅두고서 가지가나 안 가지가나 봤더니 진짜 안 가지가대요. 몇 시간이 지나도. 외국 같으면요 냅두면 그냥 없어져요. 여러분 CT에다가 냅둬 보세요. 노숙자들이 다 가져갈까?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뭔가 틀려요. 더 이야기가 있겠지만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틀리다는 거예요. 뭔가 틀리다는 거예요. 대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국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에 있는 여러분의 배우자가 한국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정작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럼 어디 가서 인정받아요? 이 대단한 사람들이. 심리학자가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조사하고 다니는 사람 14년을 연구했대요. 놀라운 나라예요. 그렇게 놀라신 예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그 나사렛 사람들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였던 반응이 뭐예요? 그 동네에서 몇몇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적을 행하는 거 몇 번만 하고 기적을 행하지 않으세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기적을 행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와서 머리를 얹고 기도해달라고 와야 되는데 안 오잖아요. 배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어? 저건 예수님은 나하고 같이 자랐는데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뭘 기대해?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믿는 거지. 믿음의 기적은
사모하는 사람, 갈급한 사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역사는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적용을 해보게 되면 여러분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뭔가 탈출하고 싶고 뭔가 새롭게 어떤 여러분 자유하고 싶고 병이 낫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수없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셔요. 기도하셔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요. 히브리서 11장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믿음으로 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증거는 그거. 예수님께서 일하지 않으셔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라고 사모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 가운데. 모든 역사의 승리자들 그리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요. 1% 사람들이요. 25% 사람들이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걸 받고 열매 맺고 결실 맺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결정적으로 저는 보시는 게 예수님이 행동하신 다음에 행동하신 것이 진짜 놀라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는데 6절 후반부를 한번 보세요. 6절 후반부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그 후 예수님께서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가게 되는데 잘 보셔야 돼요. 그렇게 놀랄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이 똑같이 나가서 가르치시기를 계속 하십니다.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인정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정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왜 그랬을까? 저만 해도 사역을 하다가 어떤 결실이 없고 열매가 없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낙심이 돼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는데 돈이 안 벌어져요. 사업이 안 돼요. 낙심되시죠. 실망스럽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성과가 안 나타나. 힘들죠. 예수님도 숱하게 많은 사람을 고쳐주고 먹여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자기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배척해버려요. 저리 떠나버려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었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위로가 되는 게 있는 게 제가 몇몇 분들은 아실 텐데 여기 뉴질랜드 장로교회에서 MDP라고 Minister Development Plan 이라는 거 가지고서 목회자가 3년이나 4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좀 이렇게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위해서 제가 이번에 기회가 돼서 조사해 봤어요. 근데 제가 감사했던 게 조사를 다 마치고 7분의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동역자들 다 두루두루 해서 객관적으로 들어받았거든요. 그 결과가 저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셀프로 한 조사까지 하니까 8명의 조사죠. 그런데 제가 좀 놀랍고 감사한 게 저걸 다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조사에서 나온 거 보니까 제가 마음으로 다해서 정직하게 보였던 것을 딴 사람이 봐주는 거예요. 그렇게 저를 인정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딱 보여주는데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위로받고 인정받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이걸 하셨을까? 왜 이걸 하셨을까? 예수님은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시는 것 그리고 고난의 종으로 여러분 마가복음은 전체적인 컨셉이 제가 여러분에게 다르죠. 서번트십이라고 여러분 다뤄놨죠. 종의 자세, 종의 신분, 서번십이에요. 초지일과 마가복음은 그렇게 쭉 일관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이것을 충성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서도 신앙생활 속에서도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착실하게 교회 샀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다고요. 있죠? 여러분 그래서 속상할 때 있으시죠? 내 마음은 그거 아닌데 다른 오해를 해버려요. 실망스럽죠? 여러분 근데 저는 주님을 하신다고 믿어요. 저의 순전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은 하나님을 하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마음은 하나님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믿으시고요. 오늘 나에게 주었던 사명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에게 교회에서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고 내 이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시고 그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세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사람 봐봐야 낙심이고 실망이잖아요. 여러분 다른 조건과 환경에 기쁨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행복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자체, 예수님 자체가 우리들의 기쁨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볼 수 있는 부분이 예수님의 철저한 종의 자세로 서번트십으로 이 사명감을 가지고 사명의 길을 가셨듯이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사명의 길을 가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